주께 먼저 드릴 때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받아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걸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구원의 복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또 영성을 살리는 영적 부흥사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액센트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심령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쩔쩔맬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만 붙들고 하자고요.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100번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때 장애물이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혹은 기도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서 또 선교를 통한 이렇게 방송 선교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도 돕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동역자. 우리는 경쟁자도 아니고 견제자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트를 머리에 그리면서 앞뒤로 옆으로 보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맞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빼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이런 분들이 많대. 저는 우리 이대건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멘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거저 줬으니 우리도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점심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해요. 맞아요, 목사님? 점심 줘요? 네. 점심 주면 또 맛있게 먹고 안 주면 달래서 먹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목회 선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각양 은사대로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한 건 아니에요. 한 22년 했고 또 신학교를 한 23년 동안 다녔고 목사 되는데 한 46세에 목사가 됐어요. 23살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또 빨리 쓰임 받으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냥 모난 부분을 다 이렇게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 쓴뿌리가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말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누가 승질나게 하면 승질이 나더라고. 누가 떠들면 나도 더 떠들고 싶더라고요. 그게 내 본 모습인 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후회를 하고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상하게 목사님 꿈을 잘 꿔요. 그러세요? 목사님
쓰러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갖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내 이름을 지웠다가 날 보고 가서 영적인 말씀만 전하는 종이 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은 좀 더럽지만 내가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뭔가 그분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마음 같아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도 또 생각해서 전화요금 들어가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겸손하게 받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도 누가 그런 전화 오면 여러분 기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잖아. 또 현재 모습 보면 그분이나 나나 볼 때 내가 그분보다 모자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분이 계시고 집에서 목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권면을 했대. 집에서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도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그래도 누가 와서 하지를 방해를 안 하지만 여기는 아파트에서 이게 하면은 큰 소리로 찬양이나 할 수 있고 기도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목사님에게 회개하라는 식으로 잘하라는 식으로 권면을 자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또 권면 나한테 안 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되더라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좀 찔러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잘못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보니까 전부 기도 많이 하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 보니까 영적으로 전부 다 아주 충만하신 분만 모셔서 아까 우리 사회 보는 목사님 막 통성기도 인도하는데 불이야 불. 성령의 불. 거기다 또 찬송도 영성의 바람아 불어라 그러는 바람에 더 영성으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목사님 사회를 너무 잘 보세요. 붕사 목사님 맞죠? 붕사 목사님이시죠? 아니에요? 붕사 목사님이 아닌데도 저 정도 하면 우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붕사 목사님들 너무 귀하게 뜨겁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특성 부르신 김찬민 목사님 아주 은혜롭게 주님 계신 포도나무 그 찬양하면서 하는데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부터 이미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가운데 이제 저는 이제 뒷마무리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신신상골에 살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그냥 그것은 이제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텔레비도 없고 뭐 하여튼 깊은 산속인데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보고 싶고 또 아들 또 만나면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올라왔어요. 차도 왜 이렇게 많고 그 건물을 그냥 빌딩을 물어물어 찾아서 겨우 이제 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웬 문이 싹 열리더니 할머니가 하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나오더래. 야 이거 참 좋은 거로구나.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빨리 올라. 할멈 여기 빨리 올라와야 돼. 빨리 여기서 뭔 일이래요? 글쎄 내 말 듣고 빨리 올라와. 올라왔어 할머니가요. 저기 들어가 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도로 자기 할멈이 나오더래요. 이럴 리가 없는데 또 한 번 들어가라고 그러고 몇 번 해도 안 돼갖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지 않고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맞습니까? 농사 짓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둬들일 게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너무 단순해요. 막 복잡하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주라 그러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무슨 계산이 들어가고 월세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전기세가 밀렸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만 우리가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아니, 우리 몸을 드리는데 왜 영적 예배가 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육적 예배가 아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고 구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지, 그냥 감사하지 않으면서 아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주신 시간, 오늘 주신 은혜는 또 오늘 은혜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침밥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요? 점심 드셨다고 해서 저녁밥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먹잖아요. 그때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평강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제사는 환난 날에도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겁니다. 감사가 왜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근데 뭐 다른 말 할 게 뭐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팔을 하나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순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교국가 제일 센 데로 가면 돼요. 거기 하면 순교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추천해 드릴게요. 아무도 없네. 순교는 정말 복된 일이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에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내로 가고 싶은 사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보내고요, 천천히 가고 싶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89세 되신 분들도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살면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몸만 아프면 금방 바로 병원에 가버려. 아니,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필요해서 부른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셔요. 포항에 있는 그 교회에 김명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하려고요? 교회 세우려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맞죠?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별미를 드려라. 제목이 별미를 드려라예요. 그 별미를 드리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별미 드리는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오늘 나는 지금 별미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 교회 개척하려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꾸 와 부딪히는 거예요. 별미를 드려라, 별미를 드려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별미를 드리라는 말이 자기가 지금 교회 세우려고 하는 그 1,000만 원을 드리라는 그런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네가 방해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감동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고 그 돈을 드리겠어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돈 안 내라고 그럴 테니까. 아마 우리들도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눈을 뜨고 있다 보면 또 이상해. 그래서 또 기도하면은 또 별미를 드려라.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 예물을 교회 세울 돈을 갖다 거기다 딱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어떠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냥 얘기하세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드리고 나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기도원에 왜 갔어요? 기도하고 교회 세우려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기도원 자리 찾을 필요도 없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땡전 한 푼 없어. 그래서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서 눈이 그냥 눈물로 그냥 앞을 가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와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누워서 그러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느 날 때르릉 그때는 때르릉 소리 나는 전화가 있었을 텐가. 전화가 울려서 딱 받으니까 목사님 여기 포항인데요. 권사님 웬일이요? 다름이 아니고 목사님 여기 포항 좀 한번 내려오실 수 없으세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 돈 이제 결제 받을 거를 한 5억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5천을 11조를 드리라는 거. 5억을 받았대. 밀렸던 게 이걸 좀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축복 기도 받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갈 수가 없어서 혹시 한번 내려오실 수 있으신가 하고 글쎄 뭐 내가 바쁘긴 바쁘지만 알았어.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5천만 원을 받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난 그분에게 직접 이 간증을 들은 거예요. 김명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목사님 옷 맞춰 입으셔야죠. 옷값 200만 원. 또 어떤 성도는 목사님 차를 하나 타고 다니셔야죠. 차를 사갖고 보험까지 다 넣어도 왜 아멘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남이 잘 되는 부분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도 아멘하면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은 뭐냐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만 잘해도 영광돼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아요. 저분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저런 것이 잘 되게 보여주시는구나. 너도 그렇게 잘 되라고. 잘 되는 걸 보는 사람은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만 맨날 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렸죠.
그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그걸 회개합니다.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물고기의 명령에서 야 물고기야 빨리 가서 너 육지에다가 토해내라. 물고기도 3일 동안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얼른 가서 그냥 토해버리고,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요나가 그 죽음의 그 길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 순간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은 담대해야 돼요. 내일 굶을지라도 오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안 심은 자는 국물도 없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다녀야 되겠네. 손발이 많네. 그래서 그 김명자 목사님이 이렇게 보기에는 목사님 같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시금치 파는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김명자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래서 필리핀을 같이 선교를 갔었는데 나는 그때 너무너무 쪼들리고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뭐 교회세도 그냥 한 30개월씩 밀리고. 놀라는 얘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교회세 30개월 밀렸다 그래도 하나도 안 놀래네. 여러분은 한 달치도 안 밀리나 봐. 지하에서 17개월, 2층에서 13개월, 30개월 밀리더라고. 그 당시에 필리핀 선교로 막 돌아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돈을 보따리로 싸갖고 오네. 와, 남자로서 자존심이 아주 그냥, 나도 더 쓰고 싶은데 게임이 안 돼. 그분하고는 그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내가 물어봤더니 아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번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여유 있게 해주는. 그래서 포항에다가 그 땅을 경매받아 갖고 건물을 짓고 신학교와 교회를 하고, 지금은 기도원도 하고, 지금은 신학교하고 교회만 하신대요. 남편 목사님은 불광동에서 또 이렇게 지하에서 교회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은 그 감동을 놓지 마세요. 그때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이 감동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해결 방법은 말씀밖에 없지, 다른 어떤 데서 뭐 요행을 바라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아까 우리 이목기 목사님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또 아까 찬양으로 하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여러분이 될 때 몸을 드리면 몸이 건강해져요. 몸을 드리면 몸이 건강해져요. 아까 제가 여기 오니까 이목규 목사님이 작업복을 다 입고 뭘 하고 계시더라고. 건강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파 보세요. 뭘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장작을 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계시더라고. 오랜만에 만난 귀한 목사님, 너무 정말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주셔야 받는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쪽에 보니까 저 요단강 저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다 글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거기서 화를 내요. 뭐라 그러죠?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오는 자가 없고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보내줄 만한 사람이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때 오느냐? 하늘에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왕이면 여러분들 목회 선상 목회지에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 혀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여름날에 그 뜨거운 더운 날에 얼음 생수를 갖다 주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 끝까지 변함이 없는 성도들, 들어왔다가는 무덤에 갈 때까지 가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세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 주니까 세례 주는 수가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안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셔야 물질도 받고 건강도 받고 장수도 받고 능력도 받고 영권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불통하면 인불통하고 인불통하면 물불통하는 거예요. 자, 영통 인통 불통 영불통 인불통 물불통 시작. 뭐 어렵습니까? 영통 인통 물통 영불통 인불통 물불통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과 영이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도 통하고 안 통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뭐에 막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망통이라고 그러잖아. 망통되면 찌그러진 깡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끝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도역자로 만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너무 길게 하면은 또 다음에 내가 또 혹시 하게 되면은 또 미천이 짧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하고, 혹시 저 집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집이 필요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집이 많으신가 봐. 에? 집 사고 싶은 사람, 뭐 돈 많이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집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용기 있는 자가 집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집을 산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내 하우스가 있어야죠. 전세나 월세보다도 나머지는 다 집이 있는, 자기 자가가 다 있는 분들이세요? 끄떡끄떡하고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끄떡끄떡 하시네 목사님. 집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밥 사면 집 사요. 여기 기도원 맞죠?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시죠? 기도원도 되는 거죠? 기도원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사면 집 삽니다. 제가 사업 부도 나서 완전히 망하고 빚만 2억 됐을 때가 2001년도예요. 월세 3천에 전세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난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하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우리 여기 현영의 목사님도 기도원 원장님인데 아주 영권이 있고, 또 여기 목사님도 영권이 있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왔어요. 영권이 없으면 저를 못 불러요.
영역이 강하니까 제가 끌려오는 거예요. 자석에 끌려가듯이 강한 자석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집이 없었어요. 전세 창신동 꼭대기에 3천만 원, 겨우 그냥 빚 2천만 원 내가지고 1천만 원 있는 거 보태서 3천에 전세 살았는데, 아는 목사님하고 기도원 원장님이 막 집을 사러 댕기대. 막 카드를 막 해가지고 집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도 좀 집 좀 사주면 안 돼요? 그 얼마 있니? 3천 있는데요. 그걸로 어떻게 집 사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밥 사면 집 산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겠습니다. 딸 카드 좀 빌려줘. 내 돈 하나도 없으니까 카드 빌려갖고 가시죠. 어디 가실래요? 횟집으로 가야 된다네. 횟집으로 제가 모시고 갔어요. 응암오골입니다. 은평구에 있는 서울 응암오골에 딱 가서, 목사님 들어가시죠. 뭐를 시키실래요? 회를 잡수시겠대. 회 잡수세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우리 딸이 카드 결제할 건데 뭐. 돈도 없고. 자연산으로 잡수는데, 자연산이 좋은 거예요? 자연산 잡수세요. 지금도 그 횟집 그대로 있을 거예요. 거기요. 딱 잡수고 매운탕까지 잡수고 나서 한 달 안에 집 샀습니다. 1억 5천짜리 3층 건물을 세전력 앞에, 가진 돈은 3천밖에 없는데 대출 3천 끼고 3천 내고 전세 끼고 나는 그 지하방으로 들어갔어요. 3층짜리 집을 샀어요. 뭐 해가지고? 밥 사고 집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터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7년 만에 이제 정리하고 동두천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여기 아마 그런 역사를 아마 아는 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해야 돼요. 밥 사면 집 산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밥 한번 사고 집 산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수동기도원에 가서 그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저 밥 사고 집 샀어요. 그때 어떤 등치가 이런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 21세기 단체에 이분이 옛날에 청량리 이거였더니 노병주라고. 혹시 저 이대건 목사님 노병주 아세요? 네, 안다고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눈이 그냥 얼마나 큰지 그냥 땅땅해갖고, 영등포에서, 아니 저 청량리 자기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분이 딱 오더니 끝나고 나니까 우리 그때 단체 목사가 한 목사님들이 25분 정도 됐어요. 다 인사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 어쩐 일이세요? 밥 사면 집 산다면서요? 아멘. 가시죠. 그 앞에 다슬기탕이 있더라고. 수동기도원 앞에. 그게 6,000원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려? 단체를 다 모시고 갑니까? 다 모시고 간대. 그래봐야 뭐 1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6,000원씩 하고. 저는 이런 간증을 왜 하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농담으로 듣는 분도 있어요.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받을 자 받고 못 받을 자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게 모토가 돼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남양주로 와서 거기 150평 땅을 잡아서 거기다 한 60평, 코로나 시대에 60평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졌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그때도 코로나죠. 2년 전에 교회 짓고 1년 전에 2층에다 또 20평짜리 또 집을 졌어요. 어떻게 해서? 밥 한 번 샀다가 집 사가지고, 그게 1억 5천에 샀는데 4억에 팔렸어요. 7년 만에. 그거 가지고 5억? 아니 저기 동두천에 와서는 4억 9천에 팔았고, 거기서 4억에 팔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동두천에 와서 성도를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나만 혼자 남더라고, 집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로 와서 15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또 지었어요. 남들은 다 그 나이에 무슨 교회를 짓냐, 무슨 땅을 사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주의 종들조차도 그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돼요. 밥 한 번 사고 집을 내가 샀다는 얘기를 해서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 저는 지금도 그걸 믿어요. 저는 지금도. 왜?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고민들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밥을 사냐 말아야 되냐. 저는 여러분에게 잘 얻어 먹으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짜장면 주면 짜장면 먹고, 컵라면 주면 컵라면 먹고, 갈비탕 사주면 갈비탕 먹고, 그냥 축복만 할 뿐이에요. 축복하면 누가 축복하셔요? 저는 기도하면 누가 축복하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들 힘내시고요. 원리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가세요. 다 그렇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 150평 조그만 땅에다가 이렇게 지었는데, 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다 땅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도 다 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밥을 사라고 집을 산다고 그러면은 아멘이 어떻게 자라목처럼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원에 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반 교회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그쪽에 땅을 제가 300만 원씩 주고 샀었는데 지금 800 됐어요. 땅이 굉장히 땅값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번 샀는데 땅이 온 거예요. 집이 왔고 땅이 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세울 때도 성도가 뭐 건축원 많이 작정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도 없어요. 건축한 작정한 사람이. 내가 총대 메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0, 어떤 분은 1000만, 작정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10,000원, 이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물질의 주인공을 되시길 바라요. 그거 가지고 나쁜 일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정말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쓴다면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도 나이는 아직 많지가 않고 어리지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사님, 사회본 목사님, 제가 몇 살 돼 보여요? 많이 어린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 받으실 거예요. 67세예요 제가. 그래서 나라에서도 또 봉급을 30만 7,500원씩 주더라고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 65세 이상 되면 다 그거 준대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65세 다 넘으셨어요? 만으로? 안 넘으신 분. 자, 오늘 우리 한번 찬송하고요. 우리 한번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먼저 드려야 받습니다. 드리지 않고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